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20장하고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제 베나닷이 주변의 32개 도시국가들을 규합해가지고 32명의 왕들이 등장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대패를 하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전쟁입니다. 3번 다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두 번째 전쟁이에요. 자, 아람이 패인의 원인을 분석하죠. 1차전 패배의 원인을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원인이 싸움터였답니다. 우리가 그 신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산의 신인데 홈그라운드에서 싸웠다. 자, 여기에 더해서 군대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또 인원을 더 보충하고 말, 병거 이런 무기를 더 보강해야 한다. 이런 제안들을 하면서도 그 뒤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전략들이 수정돼야 되는데 그 뒤에도 결정적인 것은 싸움의 장소다. 이런 얘기를 하죠.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아람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산의 신으로 알려진 듯합니다.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백성이 만나고 그때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거기서부터 그 이야기가 같이 다 돌고 있는 거죠. 또 지금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나눠져 있지만 남쪽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전부 산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싸움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 거고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이었다. 불공정한 경기였다는 것이 재경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벡 골짜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거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아벡 골짜기라고도 불려지고 또 평지라고도 불려지는데 정확한 지명은 어딘지를 특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자, 하여튼 산이 아니고 산지가 아니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도 대참패입니다. 1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아람의 연합군 10만이 죽고 또 그 이후에 더 피해 들어간 성에서 2만 7천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 베나닷까지 사로잡히는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을 잘 찾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도 잘못되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병세는 더 깊어지고 그 구덩이에선 헤어나올 수 없는 것 원인을 잘못 짚어서 그런 거죠. 베나닷과 이 아람의 신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닙니다.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육지도 골짜기도 평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공중과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전투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요.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자 같이 읽어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전쟁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목적을 하나님이 달성하셨죠. 분명하게 알리셨어요. 산의 신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신이기도 하시고 하늘의 신이면서 동시에 땅의 신이고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그 신이 있잖아요. 예, 그 신이 주관하는 것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바알이 농사를 주관하고 계절을 주관하고 비와 햇빛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런데 아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공격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 순종 아니면 죽음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로 넘어오잖아요. 그 앞에 책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걸 통틀어서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관점을 가진 역사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을 신명기적 눈으로 기록했는데, 그러면 신명기적 관점이 뭐냐? 신명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형통하고 복을 누리겠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순종하며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요, 불순종해서 듣지 않아서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또 불순종의 죄가 그 이후의 왕들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고 있어요. 자, 갈라졌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뭐 했어요? 단과 베델에 제단 만들고 금송아지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유다에서 왔어요. 우상의 제단, 이 베델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떤 명령을 받고 왔었냐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말고, 그 다음에 베델까지 갈 때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다른 데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예언 다 마치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델에 살던 한 예언자가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자기가 할 일을 이 사람이 와서 했다고 생각했는지 사람을 보내서 이 베델의 이 선지자를 억지로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도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잖아요. 예. 너무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나한테 너 대접해서 보내라고 그러시더라. 거짓말이었죠. 자, 이 베델의 선지자의 호의를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결국 들어가서 먹고 마신 일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비슷하죠. 아합이 베나닷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놓아줘요. 그를 놓아주는 것이 손익을 계산해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정치적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이제 대하고 그렇게 지금 풀어주려고 그래요. 풀어줬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시죠. 선지자를 보내 그의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자, 한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러고 보면 이 열왕기상에는 사무엘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학교가 지금 곳곳에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제발 나를 치라. 이게 제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 나를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왜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차마 자기 친구를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이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때려? 그런데 이 때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관계나 생각,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 차마 하여튼 이 친구를 칠 수가 없어서 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 친구를 안 때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친구가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전에 베델에 와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은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에게 쳐달라고 부탁하죠.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 친구는 눈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맞은 선지자, 한쪽 눈을 가린 채로 아하방에게 가죠. 그리고 가서 지어낸 말로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됐는데, 자, 이야기 자초지종을 쭉 듣고 지어낸 말이지만 아하방이 네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는 것이 맞다, 그런 답을 주지요. 네가 약속해서 이렇게 당하는 게 맞아. 네가 결정대로 지금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합도 말은 지금 지키는 것이,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가 가린 눈을 풀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아합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 알만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안 거죠.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42절 말씀 보죠. 같이 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멘.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양의 기름을 천천의 강수 만만의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교만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그리고 얻을 이익,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베나닷을 살려두었습니다. 불순종한 아합의 끝, 이미 정해졌어요.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 2장 남았어요. 열왕기상 21장, 22장. 아합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불순종의 끝이 죽음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순종의 끝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열왕기서의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말씀 안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복된 생명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아람 사람들은 전쟁의 패인을 하나님을 잘 몰라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맞는 얘기였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장소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시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땅의 삶은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하면 생명이고요. 불순종의 끝은 죽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대 쳐달라는 이 한 선지자의 말을 그 친구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있어요. 거의 하루에 어린이들이 지금 100명 정도씩 죽고 있습니다. 한 1000명쯤 죽었어요. 지금 어린이가 엄청나게 많이 죽고요. 양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합해서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왜 이렇게 안달입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선교 동역지 우리 한 곳 한 곳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시작인데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